아멘. 우리 사람은 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해야 먹고 살지요. 하지만 일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으로도 살지만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 스스로를 괜찮게 여길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거나 탈선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일은 땀 흘리는 일을 말합니다. 정직한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사실 혼자서도 감당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혼자 일한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은 이런 저희들에게 속삭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다. 물론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 가든 사무실에 가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 얼굴 마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사업체 혹은 내 일을 할 수 있죠. 오래전부터 미래가 되면, 앞으로 먼 미래가 되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사 보지 않고 그냥 전화기 혹은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당장 내 옆에 사람이 없을 뿐이지 결국 그 어딘가에 나와 반응하는 상대가 있기에 우리는 일의 결과물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저희가 암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의 본분, 또 사람의 삶, 그 사명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한마디로 줄이면 일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는 거냐면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창조한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라는 거죠. 물론 이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인 그 성별의 구별로만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다양함으로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차이로 보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김도 다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부위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나와 다름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늘 잊고 살죠. 세상은 요즘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 이것을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다면 아마 가난도 없었을 것이고 빈부격차도
억울함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을 수 없죠. 아마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면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가능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할 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코워커입니까? 우리는 코워커입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이 코, CO, 이 알파벳이 붙으면 함께, 공동의 이런 뜻이 첨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길 원하셨는데 인류는, 죄를 범한 인류는 홀로 일하거나 끼리끼리 일하는 문화로 변질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결과가 오늘날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기후온난화, 이것도 우리 죄성에서 유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대로 침범하고 빼앗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함께 일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죠. 성숙한 공동체는, 신령한 공동체는 이것을 accept, 수용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의 공동체는 그것을 튕겨내죠.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파벌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주류파가 4개였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는 그 중에 2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좀 저돌적인 성품이 필요합니다.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진도가 안 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 이런 표현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좀 꿈꾸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외국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이었죠. 근데 저는 외국에 여행은 가봤지만 살아본 적이 없고 유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그랬나 살펴보면요,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의 순간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저에게는 저하고는 좀 다른 1살 아래 동생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게 좋게 다르죠. 키도 저보다 좀 크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 결정할 때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기를 원했는데 생각 없던 제 동생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또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그 일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일하는 방식이 아주 맺고 끊는 게 분명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면 아무리 자기의 훌륭한 조력자가 추천한 일꾼이어도 내쳐버렸습니다. 너는 자격 없어. 집으로 돌아가. 이 선교 요정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며 내쳤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불모지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그 바울의 사역이 귀합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에 감동받은 자도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으로, 불과 같은 믿음으로 이 거룩한 과업을 이루는 바울을 칭송하는 자가 있었겠죠. 역시 바울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성격, 비슷한 일처리 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있죠.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희정승처럼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오래오래 장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은 바울이 불편합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고 하자 해도 바울이 껴주질 않습니다.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는 또 복음을 위해 전진하죠. 그리고 그 빈 바울의 자리에 누가 옵니까? 아볼로가 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 뛰어나려고 그러면 우선 많이 들어야죠. 많이 듣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만큼 배려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괴팍한 언어를 썼다면 아볼로는 부드럽고 매너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그의 사역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힘들었던 자들이 아볼로에게 갑니다. 위로받습니다. 역시 진정한 교회 리더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이때 또 누가 소외될까요? 바울에게 속했던 자들,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죠. 어떤 공동체? 신령하지 못한 공동체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뜻은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세운 원칙 가운데에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그 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라며 바울에 속했던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볼로와 아볼로에 속해진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소리내어서 반대하고 분쟁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나 아볼로나 너나 바울이나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으냐? 신령하지 못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냥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한다는 것이 모든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방식에 똑같이 맞추거나 혹은 바울이 아볼로의 방식에 맞추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50대 50 양보해서 타협하거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재개발, 요즘 재개발이 항상 문제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여러분 만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 도시를 좀 아름답게 다시 재생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부술 때 어떻게 부숩니까?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부숴야죠. 그래서 철거하는 분들은 좀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철거가 되면 그 다음엔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일을 해야겠죠. 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죠. 바로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바울이 유명해지거나 아볼로가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신령하지 못한, 여전히 자기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편한, 나는 바울 스타일이 편해,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편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시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가 원형입니다. 근데 이 젤로스는 열심 그리고 시기, 질투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이 젤로스가 굉장히 좋은 단어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그런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제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제오는 막 끓다, 뜨거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열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와 질투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를 산산이 흩어버리는 패역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얘기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주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데에 그들의 삶을, 시간을 쏟아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 굉장히 이 고린도 교인들 기분 상하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형편없다. 예전에도 내가 너희들을 먹일 때에, 영적으로 먹일 때에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아니했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그 단단한 음식, 그 밥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전혀 잘하지 않았구나. 나는 신령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사명에 있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 자존심의 매이는, 내 과거의 명성에 매이는 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죠. 한 주인이 그 포도원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일꾼을 데리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글쎄 우리로 치면 한 5시, 6시가 되겠죠. 일꾼들을 모아서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일을 하십시오. 그들을 포도원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주인이 또 한 번 9시에 가봤더니 여전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일이 다 끝날 저녁 6시에도 사람이 있기에 그냥 주인은 똑같이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풀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일하는 게 주인 입장에서는 유익했기 때문이겠죠.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일이 다 끝나고 일당을 정산할 시기입니다. 6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좀 일찍 왔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분명 3시간 더 일했는데, 난 6시간 더 일했는데, 9시간 더 일했는데, 그러면 1데나리온 곱하기 3배, 6배, 9배를 줄까? 근데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때 바로 생긴 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말을 이룬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실컷 일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많이 일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한 가지이다.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봤을 때는요? 주인이 봤을 때는요. 바울이 보기에는 심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척박한 땅,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것, 여러분 그 심기 이전에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땅을 괭이로 찍어야 됩니다. 돌, 가시덤불 다 찔려가며 찢겨가며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심기 위해선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갔죠. 그에 반해서 물 주는 것은요, 그냥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더 수고했다, 바울이 더 수고했다. 아니다, 바울도 수고했지만 아볼로가 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며 서로의 우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죠. 다 한 가지이다.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각각의 상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하지 못한 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볼로를 경쟁자 삼지 않았지만, 그 바울을 따랐던 자들, 아볼로를 따랐던 자들은 그 신령하지 못함에 그 육신에 젖어서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취해야 한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지, 이 포도원을 관장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곳을 다스리는 청지기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셨는데 그 맡겨놓으신 틈 사이에 변질되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양 행사하죠. 그 얘기가 또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서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궁금해서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주인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았던 종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와서 주인이 이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지키자라는 마음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립니다. 또 보냅니다. 그를 죽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이 일이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낳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이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합니다. 여러분, 그게 육에 속한 자요, 죄에 속한 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아끼고 살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이 접니까? 그것도 안 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으신 그 공간 안에 함께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나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는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는 아볼로식으로 일하라고 힘겨루게 합니다. 또 아볼로도 바울도 아볼로에게 바울식으로 일하라고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엉뚱한 데 힘을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 공간에 불러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co-work, work together, 함께 일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이 얼마를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기와 질투와 엉뚱한 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코워커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영어 문장 하나를 외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 무엇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넣어라 이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이 없으면 지금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당이 다르는 걸 떠나 같은 당 안에서도 적군과 아군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 입술로는 정의와 공의지만 오히려 그들의 결과 열매물은요, 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 아래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쳐버립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어린 자입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내 죄성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동역자들은, 코워커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일꾼들이 밭에서 일하면 소출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출은 누구의 것입니까? 일했으니까 일꾼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출을 가지고 그 분배의 문제, 그 소출의 처리 문제를 가지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일꾼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일한 것으로 족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나에게 이만큼을 내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아니요, 어린 자들, 신령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꾼이 있죠. 일꾼들이 수고했으니까 집을 졌지 않겠습니까? 기초를 한 자, 뼈대를 세운 자, 벽돌을 세운 자, 안에 인테리어 한 자, 각각 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엔 누가 들어가 삽니까? 일꾼들이 들어가 삽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아니요. 주인이 들어가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라, 그 집이 세워지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셔야죠. 어떤 자는 목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바울과 아볼로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끝내 우리는 시기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저는 3대입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그리고 3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1대 목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2대 목사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3대인 제가 있나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1대 목사님은 심었습니다. 2대 목사님은 물 주는 거죠. 그럼 3대는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다 똑같이 한 가지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궁극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게 남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기에, 모세도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기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12 제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걸 위해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신령한 자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집을 내어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